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잊어버리진 않으셨죠? 네, 다시 새롭게 되뇌기면 우리 교회 표어는 뭐죠? 올해 도전이 멈추지 않는 교회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 새롭게 해보는, 도전하는 해가 바로 올 한 해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목사님이 도전하라고 하니까 새로운 사업에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 사람 이제 그만 만나고 새로운 사람 만나봐야 되겠다. 뭐 이런 도전 아닙니다. 그런 도전 아니에요. 늘 하던 취미생활 그만하고 새로운 취미생활을 좀 도전해보자. 뭐 그런 의미의 도전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분들은 하세요. 예. 나중에 안 돼가지고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하실 분들은 하시는데, 우리가 같이 도전하자고 하는 지금 이 주제는 뭐냐면, 그동안 띄엄띄엄 했던 기도생활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도전해보자는 겁니다. 예배생활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헌금생활 도전해보자는 겁니다.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전. 이 도전하는 한 해로 한번 삼아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도전하고 계시지요? 아멘입니까? 도전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올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해 주세요. 다시 도전하세요. 여러분 도전하시다 보면 많은 방해거리가 생기죠.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 나를 불러내는 내 친구들일까? 유혹 속에 나를 빠뜨리는 내 지인일까? 직장일까? 녹록치 않는 내 재정적 상황일까?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막아버립니다. 새로운 일을 못하게, 하나님을 위한 일을 못하게 막아요.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가장 큰 걸림돌은 아마도 내 생각이 아닐까. 내 생각. 부정적인 내 생각. 절망적인 내 생각. 안 된다는 마음이 가득한 내 마음. 이것이 가장 큰 방해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이제 소율이한테 얘기하는 거, 소율아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소율이 마음이 어때요? 아멘 하면 좋은데 뭐 꼭 그렇게 꼭 예배를 유난스럽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내 생각.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죠? 7명 전도합시다.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7명 전도합니까? 말도 안 돼요.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야, 김 목사 너 무리했다 너. 어떻게 7명을 전도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생각입니까?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죠. 이게 내 생각이에요. 주일 성수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드세요? 어떻게 그렇게 다 말씀 지키며 삽니까?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고. 내 생각이 앞서니까,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마음이 앞서니까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가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사명인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달리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꺾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 안 나오시면은 예수 안 믿겠다는 뜻이에요. 우린 예수님 제자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유, 어떻게 다 따라다닙니까? 말도 안 되죠. 이것조차, 이런 생각조차 다 내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 이유, 복이 막히는 이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본 적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 사시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은 자기 십자가가 뭘까?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들. 집에 한 사람씩 계시죠? 집에 한 분씩 계시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남편이 내 십자가입니다. 내 아내가 내 십자가입니다. 저 자식놈들이 내 십자가입니다. 말을 들을 게 안 들어. 이 세상, 이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고달파. 저 직장 상사가 내 십자가입니다. 너무 고달파.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고단스럽고 또 그걸 또 견디려고 애쓰는 그 노력은 가릭하나.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외부적인 어려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자아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르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남편이 내 십자가다. 내 자식이 내 십자가다. 그건 좀 그만하세요.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야. 기도의 동역자지. 기도의 중보자지. 사랑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지.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단단히 오해했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다시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내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생각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의 태도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으로 무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보시면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가 자기 십자가를 안 진 사람이냐? 누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냐? 바로 요 밑에 두 번째 줄부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안 진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잘 다니십니다. 출석도 잘하시고 예배 생활도 잘하시고 심지어 헌금 생활도 잘하세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세상 일,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인생, 이건 여전히 자기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예언한 거죠.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럼 이 일이 있어야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는 일입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듣는 예수님 참 위로되시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거기서 분별하신 거예요.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바로 자기 십자가 지고 인생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한번 돌이켜보는 겁니다. 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아유,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겠죠.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보다 자식 새끼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 하나님의 일보다 내 재정 사장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니까요. 너무 또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됩니다. 날마다 지지 않으면 자기를 날마다 부인해야 됩니다. 날마다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 가다가 허튼 길로 빠지는 거예요. 잘 가다가 사람 일을 생각하는 일로 빠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7명 전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너무 행복하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일부터 금식하세요. 너무 기쁘시죠? 아니 10의 2조를 드리세요. 그럼 마음이 어떠세요? 점점점 심란해지는 거예요. 야, 교회를 바꿔? 실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뭐 나쁜 마음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 이거는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죠. 목사님, 저는 안 그럴 겁니다. 낙관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생업을 다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 결단이 있던 사람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죠. 아, 나도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내 생각 깨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선배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분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르겠는가? 그분이 그래요. 다른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셔서 수평이동이라고 그러죠? 오셔서 또 헌신자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좀 건강하게 빨리 부흥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기존 신자들보다 초신자들, 아예 그냥 교회 안 다녀보셨던 분들, 신앙생활을 잘 안 하셨던 분들이 오셔서 처음부터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기존 성도들은 기존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안 바꾼다는 거죠. 새로운 공동체에 왔으면 새로운 공동체에 맞게 자기 생각을 바꾸고 나의 고집도 꺾고 그러면서 함께 맞춰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기존 성도들은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초신자들, 신앙생활을 안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겁니다. 알려주면은 아, 그렇군요 하고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기존 성도들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 안 해요, 못 해요, 나는 안 돼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얘기를 들으면은 고개가 조금 끄덕여져요. 물론 여러분, 기존 성도들 오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요지는 그만큼 내 생각을 꺾는 게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들으면은 나는 내 생각을 다 꺾어야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서는 그래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 생각대로 살아야지 라고 결심을 해도 돌아서면은 여전히 내 상처 쉽게 받는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내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지금 안 꺾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도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순종하는가? 예수님 피를 많이 뿌리셨어요? 강아지에도 좀 뿌리고 스스로에게도 좀 덮고 하라면 좀 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이야기합시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제가 사순절 시작할 때 3일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사순절이 무슨 요일날 시작하죠? 수요일날 시작하잖아요. 제2수요일. 항상 수요일날 시작합니다. 수, 목, 금 이렇게 3일을 금식할까? 아니면 그 다음 주 월, 화, 수부터 시작할까? 이게 조금 고민됐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사순절 시작하면서 수, 목, 금 금식하면 좋은데 가만히 스케줄을 따져보니까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도 있어. 목요일 날은 숭실대도 갔다 와야 돼. 또 갔다 오고 나서 확신반도 해야 돼. 금요일은 기도회도 있고 금요 집회도 있어. 야, 스케줄이 너무 빡빡한데? 그러면 차라리 조금 상대적으로 한간 월, 화, 수로 좀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언제? 무슨 요일 날 고민했을까요? 화요일 날 고민했겠죠. 화요일 날. 그죠?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하니까. 화요일 날 삼각산 기도원 갔다 오면서 밤에 차로 운전하면서 차 안에서 밤 한 10시 넘어서 이렇게 오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언제 할까? 수요일 날 내일부터 할까? 당장 내일부터 할까? 아니면은 월요일부터 할까?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 당장 내일부터. 우리 성도들은 내일 사순절 시작하면서 얼마나 결단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살까? 얼마나 기도와 말씀으로 붙잡으려고 그렇게 살까? 돌려까기죠, 지금. 그런데 내가 미루면 되겠어. 그래서 내일부터 해야지! 하고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밤 10시 반인가 11시가 가까이 돼서 차 운전하면서 집에 오면서 딱 결정하자마자 제가 했던 행동이 뭐냐? 그 차 조수석에 있었던 빵 봉지를 뜯었어요. 왜냐면 내일부터 금식해 3일을 해야 되니까 빵 봉지들 뜯으면서 저를 보는 거야. 야, 목사가 참 모양 빠진다 진짜. 그런데도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목사도 금식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한 2년 전에 한 9일 정도 금식할 때는 거뜬했는데 이번 3일은 왜 이렇게 힘들지? 눈이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목사도 그냥 금식하라고 하면 네 아멘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기껏 결심했으면 그
그냥 마지막까지 그 빵 하나를 먹고 끝내기 시작하겠다. 이 집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금식의 길도 못 갑니다. 기도의 생활도 못 합니다. 말씀 못 붙잡아요. 다 알죠? 여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 생활 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기도 생활 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나를 날마다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짓지 않으면 그 한 걸음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제발 꺾으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마지막 때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듣는데 내가 내 귀에 좋은 이야기만 하는 말씀을 찾아 듣는 거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나랑 부딪히는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못 사는데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는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근데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나온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찾아 나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좋은 이야기만 하는 말씀만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기분 좋은 말.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계속 일주일 동안 뭐 사순절 내내 설교하는데 일주일 금식하시라고 하시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꼭 그렇게 굶어야지 되는 거냐고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교는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바로 내 생각을 꺾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1년 365일 계속 11조 설교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계속 반감만 세워지고 반감만. 나는 못해. 이게 내 생각을 못 꺾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이 꺾여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를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실제적인 그런 액션은 언제 나오느냐? 복음서 다 지나고 사도행전 3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사람 낚는 업으로 쓰임 받아요. 처음에 부름 받았을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노라 했을 때 딱 그거 버리고 예수님 따르면 바로 사람 낚는 줄 알았어. 근데 안 그랬잖아요. 3년 동안 훈련받은 겁니다. 3년의 훈련을 거치고 나서 사도행전 3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딱 들으면 바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삶을 막 살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통과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를 붙잡는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실 때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날은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고요. 금요일 날은 기도를 붙잡고 가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좀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따로 시간 내서 훈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 시간에 말씀, 기도, 말씀, 기도. 그럴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의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하세요. 나는 이제 됐어. 나는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얻은 게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훈련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동참하셔서 내가 정말 내가 부인 되는구나. 내 십자가가 지어지는구나. 내가 예수를 따르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 참 방해가 많지요. 그 여러 방해 중에 가장 큰 방해가 내 생각이었구나. 내 감정이었구나. 내 뜻이었구나. 여러분 금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온 베드로와 같은 인생 너무 귀하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3년간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 잘 받은 베드로의 모습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순절 기간을 겪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